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열매 하나씩 다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책거리처럼 성령의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왜 포도송이를 준비하지 않고 이 사과를 하나를 드리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그 올림픽 보면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남녀 양궁팀 같은 경우 국민들에게 참 기쁨을 선사했는데, 근데 그렇게 꼭 메달을 따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럭비 선수들, 남자 럭비 같은 경우는 처음 올림픽에 출전했고 그리고 전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패를 했지만 그 첫 득점 올릴 때 그 선수들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림픽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예능을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야, 정말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절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음식도 조절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도 다 조절해야 되겠고요. 또 훈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이제 열매 중에 이제 절제가 주제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고린도전서 9장의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절제와 뭘 대조하냐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것을 대조합니다. 즉 목적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절제 마지막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제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절제하면은 이제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그래가지고 스스로 제어한다, 뭐 그런 뜻인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 이제 어린이들 성품 교육하는 그 성품 교재에 보면 이 절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자신을 붙들어 메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 5장에 이 절제라는 헬란 말이 여기 교환에 나와 있지만 엔크라테이아라는 그 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엔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라테이아는 권력이나 지배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떤 것에 대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엔크레테이아라는 이 절제라는 헬라 말, 이 덕목이요,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이 절제를 여겼습니다. 가장 으뜸, 모든 덕목의 토대가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절제라는 단어, 엔크레테이아라는 이 단어가 쓰이기 전에 이미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절제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해왔던 그 절제와 과연 성령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5장에 기록한 그 절제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절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적 의미의 절제인데요. 이제 복습이기도 한데요. 성령의 열매는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기락, 화평,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하나의 성령의 열매 속에 이제 9가지 속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포도송이를 선물하지 않고 요거를 선물한 거예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 속에 9가지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9가지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9가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설명하는 사랑을 빼고 8가지의 속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기쁘고, 사랑은 화평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고 하나의 열매 속에 있는 9가지 각기 다른 덕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배웠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희락,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화평,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인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자비, 친절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 8번째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곧바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욕망을 제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절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는데 8개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는 열매였는데 마지막 이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연결되는 게 없는데 왜 이 절제가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 철학의 그 절제의 의미와 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절제가 다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리스 철학에서 강조하는 이 절제는 뭐냐면요. 교환에도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열정을 지니면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강력한 열정을 지니면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마 바울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에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야 할 강력한 충동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열정이 만약에 우리의 타락한 죄성의 타락한 본성의 일부라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절제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절제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노력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그 위와 아래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위에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 바로 위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 아래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게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써 있죠. 절제의 새로운 의미 부여, 타인 지향적 절제. 그러니까 그 절제라는 앵크라테이아라는 그 헬란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차용해서 성경에 쓰지만, 그 당시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절제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이제 새로운 의미를 이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순서도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이 절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토대가 되는 덕목이고 모든 언급 중에 가장 앞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랑부터 얘기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절제를 둔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맨 뒤에 두었다는 것은 일부러 자리 바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절제를 강조할 때는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가 제어할 수 있고 이 자기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놓는 것은 중앙 무대에서 이제 뒤로 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동안 이제 배우면서 이제 두 가지 아까도 기록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혼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혼자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절제, 앵크레테리아는 자기지향적이에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극기할 수 있다, 금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낳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절제가 세상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를 지향하는 그 절제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에서는 타인 지향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바꿉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아의 욕망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또 이웃의 종이 되는데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극기하고 막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한 절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막 혼자서 돛 닦듯이 극기하고 열심히 금욕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또 이웃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할 때 그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자기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절제를 사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사도 바울이 절제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그 당시 1세기에 팽배했던 그 절제의 개념,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절제하고 금욕하고 극기하는 자기 지향적인 그런 절제가 아니라 바로 타인 지향적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성령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절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5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면서 육체와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육체의 열매라 안 하고 성령은 열매인데 육체는 일들이라고 했을까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요구하지만 성령은 생산한다. 성령은 열매를 생산하지만 육체는 일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 또 육체는 복수예요. 육체는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단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육체의 일들. 왜 복수로 쓰였을까? 그것은 혼란과 불화와 불일치를 양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이 갈라디아 5장 24절부터 25절을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적인 죄입니다. 거기 보면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절제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의 반대 개념이 절제이죠. 이런 부분, 성적인 음란, 또 더러운 것, 호색. 요셉과 다윗이 생각나죠. 똑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이겼고 다윗은 이제 바세바의 아내를 범한 이런 절제하지 못한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5장의 육체 일들 가운데 이제 종교적인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 술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만든 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인간관계 내지는 이제 사회적인 죄로 분류를 하는데 뭐 원수 맺기,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시기, 분노, 분냄, 당을 짓는 것, 분파 만드는 것, 분리하는 것, 또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술과 관련된 죄를 얘기해요.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데 이제 방탕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름이라고 풀어서 해석했는데 바로 이 방탕을 이제 술잔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술 취함과 방탕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유혹에 절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죠. 뭐 여기 뭐 음식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절제,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언어, 말에 대한 절제도 다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럼 내 삶에 나는 어떤 영역에서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한가? 특별히 이제 바로 이제 뒤에 조금 있다 가면 이제 중독 사회, 이 시대가 중독 시대라는 우리 시대의 지배 문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중독을 잠깐 다룰 텐데요.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 되어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게 절제를 잘 하지 못하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겸손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뭐 이건 지금 계속 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그리스 철학자들은 스스로 극기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 참아낼 수 있고 이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울이 항상 윤리를 얘기할 때는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즉 절제하며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천국의 그 영광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윤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오늘 배우는 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더한 기쁨, 더한 만족, 더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반복하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육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절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번 하면서 늘 이 시대의 어떤 지배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에 무엇이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이 사회는 중독 사회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이고 이 사회는 중독의 사회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여러 이제 자료들 통계에 따르면요, 이제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도박 중독자를 각각 이제 200만 명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중독은 약 230만 명. 우리 이제 흔히 중독하면 막 눈이 막 개슴츠레하고 막 몸이 흔들리고 흐트러진 막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뭐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중독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구도 다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조절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가 그 중독의 굴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어떤 뭐 술, 뭐 마약,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쇼핑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음식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중독 있잖아요. 요즘 뭐 다 갖다 중독만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독이고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죠.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잠깐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막 불안하고, 예를 뭐 어떤 드라마를 안 봐요. 그런데 막 불안하고 막 손이 떨려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너무 불안하고, 그러면 이미 이제 중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증상이 중독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극기하고 참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중독은 더한 중독으로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더한 기쁨, 더한 만족, 참 만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중독에서 자유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중독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기 힘든 그런 많은 중독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 어떤 종교인이든 좋아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행복을 추구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행복을 규정하는 자유까지도 가지고 있다 해서 각자마다 이 행복을 규정하는 그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네가 왜 참견이야? 내가 즐거움을 경험하면 나에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바로 이런 풍조가 무절제와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거에서 행복한데 뭔 상관이야 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력으로 자신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문화이다. 이게 이제 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중독을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온전히 다 들어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can do it. 너 그거 중독 이겨낼 수 있어. 네 힘으로 그거 해낼 수 있어. 네 자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 너 그거 통제해야 돼 하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올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것에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책감과 실망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타인지향적으로 그 절제를 배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너가 그걸 통제해야 되고, 이렇게 이 시대는 한 개인에게 그 모든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우리가 절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또 이제 모든 일의 중용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이 중용도 얼마나 좋습니까? 중용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 아닙니까? 중용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용을 핑계 댈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용이란 걸 어디에다 핑계 대냐면, 모든 일의 중용을 지켜라를 복음의 버거운 요구를 피할 때 그 중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하면 광신자지. 뭐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 중용을 핑계 대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 현대인들이 이 중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는 정작 절제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무절제하고 정작 열정적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지근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 조금 중용에서 벗어났어, 좀 광신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래서 이 시대도 사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정말 헌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평가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 치우치면 안 돼, 신앙도 광신자가 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 중용이란 이 균형을 잘못 사용할 때 그런 문화가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절제라는 열매를, 이 중독이 만연한 시대, 또 탐욕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이렇게 했죠. 예배하러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잘 이제 기억은 안 나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9개 열매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열매 배양할 때 보면 이 예배가 자주 나와요. 정말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이 속성들,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절제 열매도 우리의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절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 하나님가 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고, 요 가까운 성복중앙교회도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와서 그분 강연도 듣고 했는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고 뭔가를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욕망한다는 말 다른 말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심방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좋아하세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란 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그래서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고,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예배할 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제임스 스미스는 어떤 주장을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욕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이제 어려운 말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관적 형성 예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계 형성적 예배, 세계를 형성하는 예배. 그래서 저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바른 욕망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이 욕망이란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서 쓰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 우리에게 바른 욕망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가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쇼핑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요. 쇼핑도 이렇게 마트에 입장하면서부터 그게 예배에 입장하면서부터 하는 거하고 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쇼핑도 말하면 우리가 그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을 해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른 욕망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른 욕망을 통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습관이 정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정말 개인적인 습관부터 시작해서요, 개인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또 이제 큐티하고 통독하는 이 개인의 영성이 잘 정착이 되면요, 우리 목장 안에서 이게 목장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의 영성이 되려면 그걸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만 올리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함께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개인의 한 성도의 그 영성이 습관이 우리 공동체의 습관이 되게 할까, 그리고 그 목장의 습관이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의논하면서 내년에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 함께 공동체가 성경 읽는 거 하자, 그런 이제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바른 욕망을 형성시키시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금식. 그리고 금식에 이렇게 썼죠.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no,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yes.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금식 안 하다가 한 끼 금식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냥 한 끼 굶으면 그냥 굶을 수도 있는데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굶기 시작하면 더 배고프고 참기 어려운데, 금식이 힘든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냥 금욕주의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왜 금식을 하냐 하면요, 바로 이웃을 위해, 아까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육체에 대해 시종을 들도 나에 집중하도록, 나의 욕심을 만족하도록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우리 육체가 우리 자아를 주장하고 요구를 계속 시종드는 육체를 할 때 그 육체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 사인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노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예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묶여져 있던 속박을 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충족하라는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극기 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목표와 열망의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욕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뭘 목표로 하는가? 그리고 왜 이걸 내가 욕망하고 있는가? 왜 열망하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한번 계속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어 놓은 그것을 기대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제대로 맺도록 하는데 유익이 되는 열망이고 욕망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면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가 또 강조하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절제하기 힘듭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가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절제 열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 열매에서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이 절제는, 마지막 이 절제는 그 당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덕목과는 단어는 똑같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의미로 절제를 사용했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가 극기하고 참아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 통제, 자기를 강조하는 그 절제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절제는 자기 중심적인데 우리 성령 열매는 타인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 그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스스로 이걸 참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 이름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혀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존 스토트가 매일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매일 내 삶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적용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절제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독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욕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사람, 절제 열매를 맺혀지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독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음껏 내 욕심을 챙기고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중독의 시대와 잘못된 행복의 기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육신의 배를 하나님 채우려는 노력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적용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오늘 열매 맺다 시리즈를 마치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를 배웠는데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맺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달여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함께 또 배우고 함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으로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지배 문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또 회방 놓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